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유독 가르침은 인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교훈 끝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이상하고 낯설고 생경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본문 보니까 이제 1절에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예를 든 비유가 그 가르침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그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과부가 밤낮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그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과부에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또 생경합니다. 그가 열심히 간구했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너무 간청하니까 내가 너무 귀찮다, 잠도 못 자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 과부의 간청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귀찮아서 자신 때문에 들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무조건 때를 쓰고 달라고 강청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상합니다.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적과 믿음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오전에 해가 쨍쨍 내리죠. 이제 갈증이 일어났을 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었고, 그리고 점심이 지나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끝에 실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실제로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자랑질입니까?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바리새인은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 병고침의 수단, 축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의로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섬겼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나요? 이렇게 투정 부린다면 바리새인과 우리는 비슷한 양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이 위선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이익 앞에 눈 딱 감고 거짓말도 해대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지난주에 돈을 주셨어요.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6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0만 원이었더라고요. 300만 원 돈 주신 건 내 걸까요? 아닐까요? 그 주셨을 때 유혹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일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찾아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또 돈을 주셨어요. 이번엔 50만 원이야.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주신 것이 60만 원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30장이었으니까 55만 원짜리 30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50만 원 주신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갔고 3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은 지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나 봐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 내가 거짓의 영, 위선의 영,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감시 카메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착복하고 아니라고 딱 잡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잃어버린 사람, 내가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짓의 영,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동조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양상입니다.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바꿔보겠다고 설쳐대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위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경하고 낯설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 리더라고 그 사람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동조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그렇습니다. 위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선을 한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0명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 분명하게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선자였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신이 위선하는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 와서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실은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에 열심을 다했지만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댔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매수까지 해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을 지킨다는 미명하여 마귀처럼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지지한다고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교훈을 무시했고 신앙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신앙의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가 한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비슷한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었느냐? 이것이 기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사실 세리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세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횡령을 일삼는 탐욕스러운 기업 간부의 파렴치한 사기꾼 부흥사를 합쳐라. 그게 세리다. 약자를 등쳐먹는 악랄한 변호사의 무차별 총기를 난사하는 겁쟁이 테러리스트를 합쳐라. 그게 세리다. 포주에 죽어가는 양심과 마약 밀매업자의 윤리의식을 합치면 그것이 세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죄인이라고 조롱하는 그 당사자였습니다. 양심이나 도덕성은 이미 오래전에 엿바꿔 먹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종파들이 대략 4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셀러파, 에세네파라는 4그룹이에요. 이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정치권이고 정치가들이고 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그런 아주 이 정치적으로 그 우파에 속하면서 극우에 속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극좌는 에세네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불리한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셀롯인들은 열심당인데 열심당은 이 독립투사들이에요. 독립투사들보다 더 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셀롯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다음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4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그런데 이 4그룹 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이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어쩌면 이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이 과부도 때로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하나의 계급으로 묶어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하고 화를 내면서 책망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세리라고 죄인들이라고 그 낙인 찍은 그 사람들을 영원히 팽식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옹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죄인과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죄인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가능하다 현장에 잡힌 여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현장에 잡은 이 여성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여성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묵묵히 땅에 앉아서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놓치라. 그 글을 본 사람들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분노하면서 그 여성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성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덫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성을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 인정하는 죄인.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나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보다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한 세리를 향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칭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질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직 달라고 떼쓰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주의 인과 법칙이라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인이 투입되면 그 원인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감기가 들여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약을 주지요. 그럼 우리는 그 의사를 믿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요. 그 약의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낫는지 그거 알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냥 의사를 믿고 먹으면 그러면 그 약이 우리의 감기를 낫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응답해 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바하다 잘렸어요. 열흘 동안 저녁에 일을 안 했어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나를 자른 사람이 또다시 연락이 왔어. 김상일 사장님, 그 일 하겠습니까? 황당하게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리는 것도 다시 일하는 것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응답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은,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정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마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경건하고 거룩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칭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진노와 형벌을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는 것이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럼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있지만 이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보혈로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과 기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경찰청 컴퓨터를 해킹해서 우리의 죄가를 싹 없이 만들어 준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된 상태에 있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 주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 화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달라고 그리고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가진 과부가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그 간청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위선의 영,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질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선의 영, 탐욕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경하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 가운데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